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이 되었는데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지난 1년간을 뒤돌아보고 또 내년도 1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날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잘 성장하려면 여러분 부모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이 탁월한 학생으로 잘 자라가려면 선생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운동선수의 제자들이 잘 성장하려면 스승의 지도와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최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 정말 구체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인도가 맞아. 이건 하나님이 날 인도한 거야 라고 고백할 만한 사건들이나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냐, 이런 질문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가운데의 상당수가 이 질문 앞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 대단한 아쉬움이 큽니다. 제가 80년부터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가 꼭 40주년 됩니다. 40년 동안 어느 날 한순간에 지나간 40년들 쭉 사역을 뒤돌아봤을 때가 있어요. 매년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5년 텀으로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10년 텀으로 생각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파트 전도사로서, 전담으로서, 부교육자로서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들을 종합하여 오늘까지 오면서 40년의 사역을 하나로 딱 결론 낼 수 있어요. 그건 아마 저만의 결론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의 결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제 삶이나 사역에 실패했을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내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실패의 모든 근거가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을 때예요. 내 생각이 앞섰고 내 방법이 앞섰고 내 경험이 앞서서 갔을 때에 결과론적으로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좀 더딘 것 같아도, 조금 아닌 것 같아도, 이거 그럴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거야 라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사건들은 아름다운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적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또 코로나19와 함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이제 아마 3단계로 올리는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정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3단계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나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2021년도는 분명히 불투명한데, 불확실한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잘 마무리 짓고 내년에 새로운 한 해가 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은 불투명하지만 가장 잘 사는 방법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집에 있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말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소리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것은 가장 위대한 한 해, 가장 탁월한 한 해가 내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동쪽에 살면서 주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았던, 주님의 비상한 인도를 받았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 동방박사, 이들은 지혜로운 박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동방박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도 한 해, 금년을 잘 마무리 짓고 내년도 한 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짧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금년 마무리, 그리고 내년도 새롭게 펼쳐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한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신뢰하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도 정상적인 부모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여기에 부모의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을 찾았다, 비전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의 비전을 보았어요. 하늘의 별을 보았어요. 이 별을 보자마자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별이 그들에게 새로운 목표가 되었으며 이 별이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말고요, 관념적으로 말고요, 실제적으로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 경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부족해요. 하루하루에 하나님,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요. 이번에 이 문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요. 이 코로나19를 벗어날 이 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이 부족할 때에, 그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일어날 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문제 가운데에 큰 틀에서 코로나19 가운데에 인도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이 반드시 기도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나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 이런 것들이 막 단식처럼, 막 신음처럼 흘러나와야,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돼요. 이런 확신이 사라지면 구체적인 기도가 없겠죠. 그런 구체적인 기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희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에 휩싸여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작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큰 꿈이 없었던, 그냥 내게 주어진 거 열심히 목회하는, 그냥 꿈이 크지 않는 작은 교회를 그냥 담임하고 있었던 그런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에 교회가 건축되고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셔서 금식 기도를 강단에서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놀라운 환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나와 우리 교회를 하나의 여객선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 교회는 여객선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너희 교회는 사단의 심장부를 꿰뚫을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교회를 강한 교회로 만들 것이다.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배 한 쪽을 보여주셨는데 그 배의 돛이 8개가 있는데 2개만 펼쳐지고 6개가 펼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환상과 그런 모습을 보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서 이것이 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를 훈련하여 사역자로 삼는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8가지 돛을 보여줬는데 8가지 돛이 바로 8가지의 바로 건강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을 가져야 된다. 내가 지도자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다른 사역자를 양육해야 한다. 열정적인 영성이 있어야 한다. 마치 사람이 심장이 멎어지면 그 사람이 생명이다 하는 것처럼 교회는 각 사람은 뜨거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각 사람의 열정이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인스필레이션, 영감 있는 예배,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성령이 터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인적인 소그룹이 되어서 삶을 나눌 뿐만이 아니라 단순한 기도 제목을 나눌 뿐만 아니라 삶을 쉐어링하는 모든 삶을 같이 나누는 그런 소그룹이 되어야 된다. 전도할 때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전도해야 된다. 모든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너희는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상처난 사람들을 치유하고 목회자를 치유하고 작은 교회를 일으키고 회복하는 사명이 너에게 있다. 너희 교회 가운데 그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점점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서 지방외로, 지방에서 송파구로, 송파구에서 교단으로, 교단에서 온 세계의 방송을 통하여 이 사역을 지금 해나가고 계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만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계획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인도함 받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일에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을 회복하고 다시 일으키는 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로로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그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잘했어 고맙다. 열심히 잘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 코로나 이럴 때에 잘 이겨낸 것 인하여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을 보면 너무 가슴이 슬플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가슴이 막 아파올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저 개인적인 마음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프지? 왜 저분이 왜 기도하면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재정도 많이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일 가운데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냥 이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주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고작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 그것 위해서 주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높고 높은 곳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혼자 마음 평안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안에 성령님으로 찾아오셨는가? 이런 막 생각을 하면 너무 막 슬퍼서 눈물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되 오늘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던 사단의 심장부를 관통하고 주었던 영혼들을 다시 회복하고 죄송해요. 다 있는 자리에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사단의 심장부를 꿰뚫어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학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는 그 순간에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걷어붙이고 출발하고 새로운 희망을 향하여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이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할 만한 그 계획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주시는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찬란하고 영광된 이 꿈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 꿈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붙잡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해보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발견했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단순히 별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겠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출해내고 민족을 구출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냥 이 별은 이상한 별이 아니에요. 이 별은 참으로 놀라운 별이에요. 이 별은 그냥 일상적인 별이 아니라 뭔가 강력한 하나의 시그널을 보내는, 사인을 보내는 그러한 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동방 박사들은 알았어요. 강렬한 별이 출현하면서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어요. 잘못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들이 어릴 때부터 별을 따라왔도다 그러면서 저도 그 주일학교 때 출연했던 별 따라가는 그런 동방박사들 이런 연극을 하기도 하고 지도해보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그 처음에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는데 그 찬란하고 뭔가 굉장한 강력한 빛을 비추는 일상적이지 않는 별 하나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알았어요. 이 별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것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여기 왕이 태어났다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데 그것이 어디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도움을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그곳을 향하여 그들이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 9절 말씀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문득이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그런 말. 동방에서 보던 별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제사장에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그리로 가는 중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아기 위에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0절. 사실 늘 보던 별이 그냥 별을 보고 왔으면 뭐 크게 기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문득 별이 나타났다. 이런 단어가, 이런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쭉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의 주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한 다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는 도구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기적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매일같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면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분명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사라지는 밤, 더 이상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그때는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 때에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 암담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재정의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이 코로나19로부터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것을 구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안 이루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19 때에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셔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가족들과 꼭 공유하고 싶은 것인데, 하나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코로나19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축적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어서 내가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힘든 가운데도 그 힘든 걸 이겨나가는 게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게 힘들다고 하는 게 있어요. 외부에 어떤 문제가 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믿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아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조그만 감기에도 막 놀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도 막 그냥 뭐 벌벌벌벌 떠는 그러한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이 코로나19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나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 와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년도, 벌써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 내년도 저희 교회 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과.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딴 데 보면 안 돼요. 한 번 더.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내년에 아무리 어렵거나 하는 폭풍우가 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떻게 동행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과 동행하려고 하면 내년에 두 가지를 하게 될 거예요. 금년에는요, 맥체인 성경을 했는데, 맥체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 잘 하시고요. 중간에 어떤 분들은 다음에 하지 그러고 좀 포기한 분들도 있어요. 저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맥체인도 해보고 큰 성경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 몸에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내년에 다시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 묵상이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우리 하루에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 세 가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세 가지의 감사한 것과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기록하는 그런 일기 쓰기 같은 걸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는데
좀 어색하지만 따라서 오면 괜찮을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감스 운동. 다시 하감스 운동. 만들어내기도 잘 만들어내죠. 하나님께 감사 쓰기 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주님 인도 안 받겠어. 주님 내 사업을 인도해 주세요. 내 직장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인도 안 받기를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나는 어떤 사업을 할까? 만약에 결혼하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하나님 나는 어떤 남자하고 만날까? 형제 같으면 나는 어떤 자매하고 만날까? 내님은 누구일까? 미스일까? 미스터 박일까?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로 인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다, 이건 다 보너스예요.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결국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주님이 동행하게 되면 그 결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의 은혜와 보너스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달렸냐면 누구와 가까워지느냐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져 있어요. 사람이 미래가 간단해요. 여러분이 누구와 가까워지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다니까요. 여러분 누구와 가까워졌어요? 역사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아멘. 인생은 사실 간단해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그 주님과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인생은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팔자가 고쳐지는 거라니까요. 헛다리 짚지 마세요. 다른 데 시간 쓰지 마세요. 다른 데 여러분 많은 걸 투자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여러분이 인도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보너스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그들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 멀리 동방에서 오는 모든 목적이 뭐냐면 그분께 경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께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려고 하는 이 마음. 그런데 별이 그 앞에 설 때에 마태복음 2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께 드립니다. 그분을 경배하게 될 때에 오늘 그들은 단순히 예배한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황금은 무엇을 의미하고 유황은 무엇을 의미하고 몰약은 무엇을 의미하고. 자꾸 그래서 그것을 알레고리적 해석, 영적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간단해요. 황금은 황금이고 몰약은 몰약이고 유황은 유황이에요. 다른 덧붙일 게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배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다 예배자로 다 지금 서 있는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자꾸 받는 것으로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면에 치중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다 각자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과 모양에 따라 다 달라요.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여 예배하러 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1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라. 그래서 경배한 예배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보옥에 돌아갑니다. 진심으로 예배했는데, 저를 보세요. 경배했는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 최선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주시잖아요. 그건 뭐라고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보옥에 가라. 왜 그럴까요? 유대 베들레헴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곳에선 이미 동방박사와 그리고 아기를 죽일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을 피하여 오늘 다른 길로 가도록 예배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경배할 수만 있다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의 생명을 구출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출의 길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위기에서 탈출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할 만한 충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예물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어렵게 공부하는 다음 세대들이 장학금을 위해서 마치 살인회복 시켜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도 함께 은총해 주시기 바라고 2020년을 마감하고 성탄을 또 우리가 바라보고 미래를 나아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분명히 어려운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도 최대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죽음의 위기의 길에서도 고국으로 오늘 돌아가도록,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위기 가운데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은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금년을 마무리 짓고
내 눈을 열어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년 한 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예배자로 소개하여 주셔서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